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입니다. 재직이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재직 모든 직분이에요. 모든 직분.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리 집사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까지 직분을, 또 목사도 제가 직분이죠.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직분자가 아니냐? 아니죠. 우리 이제 공적인 직분자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직분자들입니다. 은퇴를 하셨든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든지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다 직분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전도의 직분을 주셨고, 그죠? 그것만 따져도 다 직분자들이죠. 그 외에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신 재직이라는 이렇게 이제 모든 직분을 주셨는데, 이러한 직분을 우리가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실 때는 우리가 충성하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할 때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셔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당시 육신의 상전에 대한 종의 자세를 이제 교훈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상전이 있고 종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상전이 있고 종이 있고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종으로서의 자세를 가지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로만 주의 종이 아니라 실제로 종처럼 그렇게 자세를 낮추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상전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상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전이 되는 거고, 우리는 상전이신 하나님 앞에 종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세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어떤이 되고자 하면은 종이 되라고까지 말씀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더라도 그것을 위해서라도 종이 되어야 된다. 물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떤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종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겠지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렇게 종의 자세로 이렇게 항상 임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비굴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굴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다가 그렇게 낮출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을 닮아간다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낮춰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게 내 자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낮아져 오셨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3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은 항상 상전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늘 낮추어서, 자기 몸을 낮추어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물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했고 그 발을 닦아주기까지 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상전이 되기보다는 종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잔치 자리에 우리가 청함을 받으면은 맨 먼저 가서 맨 윗자리에 앉지 말고 어디에 앉으라 그랬습니까? 맨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그랬어요. 끝자리, 항상 낮은 자리,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셨고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오늘 이 자리가 상전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상전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자리라면은 바로 이곳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5절에서 8절에 읽어본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5절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 말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그냥 대강대강 하지 말라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눈가림 하는 게 뭡니까? 그냥 대강대강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눈을 가리고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일을 합니까? 제대로 일을 못하죠. 그냥 대강대강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가림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할 때 형식적으로 했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사람들에게 할 때는 그냥 내 유익만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 그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대강 시간 때우듯이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할 때는 어떻습니까? 진심을 다해서 하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맨날 낮은 자리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도 올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우링이 좀 세니까 좀 볼륨을 좀 낮춰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느냐,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자, 이 상태, 이 말씀은 이제 그 당시의 시대적 병행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가 있었냐면 종이 있었고 종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어요. 상전이 있었고 종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은 우리는 없지만은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그 시대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맞게 볼 수 있다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종들도 종이 되게 했고 주인도 주인 되게 하셨다. 그러면은 주인은 그러면 늘 상전만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또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다루지 말라. 하나님을 하듯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데, 어쨌든 간에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직분이 있는 것처럼, 물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재직인데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느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는 역할은 서로 다른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집사의 역할을, 어떤 사람에게는 권사의 역할을, 어떤 사람에게는 장립집사의 역할을,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의 역할을, 또 저 같은 사람에게는 목회자 역할을 주신 겁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지 높거나 낮은 것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맡은 자리에서 직분에 맞는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내가 대강 해서 다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 하면은요,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같이 함께 손을 잡고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재직으로서 직분 맡은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항상 그리스도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듯 해서 우리 재직들이 하나로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의 능력을 온전히 회복하는 모든 재직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이제 설교를 끝낸 이유를 알겠죠. 예배 빨리 끝나고 세미나 하면은 다 도망가고 많이 안 남아 있기 때문에 궁녀 직책 성령께서 제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지혜를. 그래서 아무도 못 가게. 어쨌든 우리 앉아 있는 분들도 다 아까 이야기했던 영적으로 다 직분자들이에요, 그렇죠? 공적으로는 우리가 다 이제 직분이 있지만 직분을 받았든 안 받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직분을 주셨다. 그리스도인의 직분이죠.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주신 것이다. 자,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025년 이제 목회 계획 대해서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왜 아무나 들어야 되냐면은 이거 다 여러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직분자들한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고 올해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 죽변제일교회 성도들은 다 들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뭡니까? 우리 교회 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 예배 능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혹시 보입니까? 성경이 말씀이 보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올해 예배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다. 자, 그래서 이제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 정책 전체 이 내용은 아시죠? 예배, 말씀, 전도, 교육, 교제, 봉사 이렇게 총 5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배. 그래서 올해 예배는 11500 예배 운동에 전 교인을 참여한다. 자, 11500은 한 사람이 1년에 500번 예배 드린다. 이것이 바로 11500 예배 운동이다. 이게 가능하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이것만 다 참석해도 엄청나게 많이 참석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만 해도 100번이 훨씬 넘죠? 150번이 넘어가는 거죠? 그것만 있습니까? 새벽 기도, 그 다음에 구역 예배까지 다 한다 그러면은 500번은 훨씬 넘죠. 제가 다 세봤어요. 다 세보니까 한 600번이 더 넘어가요. 600번이. 그러니까 500번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배에 집중만 하면은. 그래서 어쨌든 11500 예배 운동에 전교인이 참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전체로는 5만 예배 운동에 5만 예배 전체 다 하면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각 구역별로 이제 예배 숫자도 이제 합산을 해서 우리 김행 장로님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예배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숫자에 대해서 정말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 숫자 채우는 거 이런 거 안 좋아하지만은 이런 거라도 안 하면은 우리가 자꾸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매너리즘. 그러니까 처음엔 잘 하려고 하다가 시간 지나면 허지부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해서 이렇게 숫자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주부의 광고에 나오는 이게 숫자를 보면서 우리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걸 이제 하는 거죠. 숫자 이걸 많고 적음을 갖다가 중요한 게 한 번을 드리더라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500번, 5,000번, 5만 번 드린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겁니다.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거는 진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서로 독려하고 또 자극을 받고 동기부여가 돼서 어쨌든 예배에 집중하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수요 예배 및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전교인 적극적으로 참여. 여러분 수요 예배도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오후 찬양 예배도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나는 오전 예배만 주일 딱 오전 예배 딱만 드리고 끝난다. 이건 말이 안 돼. 이게 교회에서 만들어놓은 공식적인 예배가 오전 예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있고요, 새벽 기도도 있고 구역 예배도 있어요. 이게 다 공적인 예배예요. 다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면은 예배 드린 것으로 생각하는, 정말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정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 어쨌든 간에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거, 이거 누가 하는 거다? 미국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찬,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다 끝나. 그 다음에 오후부터는 다 놀러가. 그냥 저기 놀러가고 그냥 흥청망청 마시고.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세대 통합 예배도 계속해서 진행을 이제 합니다. 종료주일 및 추수감사절 성찬 예식 시에 교회 학교 통합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성탄절 교회 학교 발표회 때도 교회 학교 통합 예배. 이게 교회 학교 아이들과 통합으로 예배 드리면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주일 이제 작년들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을 미리부터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고, 이게 중요하다. 따로따로 늘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성탄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이제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21일 이 이제 3주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얼마간 했다? 기도를 세 일회 동안. 다니엘이 자기가 잘못해서 회개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나라의 잘못한 것들을 자기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세일회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 내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에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저녁 8시부터 하면 이거는 우리가 정한 시간이 아니고 거기에 정한 시간에 맞게 해서 우리가 영상을 틀어드립니다. 그러면 8시부터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해서 찬송하고 또 이제 이 간정을 듣고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이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도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주 동안의 수요 예배는 다니엘 기도회로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성경 일독 필사 운동을 한다. 그래서 향후 교회 역사 100년 동안 성경 일독 7,000독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필사는 300권을 완료한다. 안 될 것 같죠?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될 것 같죠? 네. 대답이 왜 이렇게 적어요? 네. 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쓰고 필사하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성경 일독 안 하신 분들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성경 한 번에 읽어봐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 필사도 오늘 우리 오전에 또 김민석 장로님이 성경 필사 이제 타자로 해가지고 공동 번역을 이제 했지만은 어디다 주려고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데.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말 이 성경을 읽고 쓰는 일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완료해야 된다. 이 우리 계속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부에 나오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자극을 받잖아요. 자극을. 그죠? 동기부여를 받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이제 오후 예배 성경 공부 계속합니다. 오후 예배 성경 공부 계속을 하고, 근데 이제 어떻게 수요 예배는 신약을 중심으로 영성, 오후 예배는 구약을 중심으로 예배에 대해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과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가고 실패한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수없이 많은 예배자들이 있어요. 이 예배자들이 어떻게 했을 때 예배 성공했고 어떻게 했을 때 예배 실패했는지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성경 안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또 되뇌이고 교육받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세 번째, 전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매주일을 이제는 이웃 초청의 날로 선포합니다. 매주일. 그래서 딱 한 날만 정해놨으니까 다른 데는 전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이제 그때 막 하려고. 근데 그때만 하면 됩니까? 또 그때 하려고 하니까 내가 전도를 했던 사람이 그때는 또 시간이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막 이래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매주일을 이웃 초청의 날이다. 그래서 이미 지나갔지만은 지난 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도 이웃 초청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을 초청해야 돼요. 초청해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혀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벤트성 전도를 지양은 뭐예요? 안 한다는 소리예요. 안 한다.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뜻을. 그 다음에 뭘 한다? 생활 전도와 관계 전도를 지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로 전도상은 이제 이렇게 잘 받은 사람들은 감사한 것이고, 올해는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막 상을 많이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오늘부터 나는 전도 안 한다 이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만약에 한 명도 안 하면 또 만들어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건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정말 기본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막 상을 주고 이거는 이제 어쨌든 동기부여를 받으라고 하는 게 하도 안 하니까 하라고 하는 거지. 중요한 건 어때요? 우리가 이게 전도를 한 명 하면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받는 그 상품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상 받고 싶지 않으세요? 받고 싶죠? 대답이 별로 없어요. 자, 그 상을 받으셔야 돼요. 그 상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여러분들이 매주일 이웃 초청의 날이라 생각하고 전도를 생활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벤트성 전도보다는 생활 전도, 관계 전도, 이런 전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봉사, 우리가 이제 봉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봉사라는 것은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헵시바 봉사 수고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수고하고 또 시간을 수고하고 또 노력을 수고하고 그 다음에 또 갖다 드리는 거잖아요. 갖다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전달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이 모든 것이 봉사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실수하고 교회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것은 이제 교회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이제 우리 주방을 또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죠. 계속해서 지역 사랑 열매 나눔의 행사에 계속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절 및 성탄절 지역 경로당에 떡과 과일, 올 작년 이제 부활절 때부터 했는데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는 조금은 이제 좀 이렇게 바꿀 필요도, 이제 바꾸는 게 아니라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더 균형 있게 짜임새 있게 더 이제 그렇게 해서 올해는 좀 더 많은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 자체도 이 전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 옆에 이사 온 사람이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간다? 그렇죠. 축변제일교회, 축변침례교회로 가는 게 아니고, 축변장로교회로 가는 게 아니고 축변제일교회로 오는 거예요. 물론 침례교회나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도 당연히 부흥돼야 됩니다. 우리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같은 값이면 어디로 오면 된다? 우리 교회로 오는 게 좋죠. 네, 그뿐만 아니라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은 교회 오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든 전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전도로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홍보하는 이게 효과도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교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목적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주변의 이웃들을 갖다가 섬기라는, 봉사하라는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주는 겁니다. 부수적으로. 계속해서 네 번째, 재능 기부 봉사를 올해부터 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이제는 올해 처음 하기 때문에 1회씩만 일단 하는데, 이는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열악한 환경에 있거나 가게나 이런데 이제 뭐 등을 갈아준다든지, 아니면 도배를 갖다 해준다든지, 창판을 갖다 깔아준다든지, 뭐 시술 같은 거 간단한 거, 우리 교인들 중에 달란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능 기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함께 남성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좋은 교회 좋은 이제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이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걸 많이 했는데 엄청나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주변에 이제 소문이 나니까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라는 그런 소문도 이렇게 나게 되고, 어쨌든 간에 모든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실천하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시작이기 때문에 상하반기 1회씩 이렇게 이제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강구할 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세미나 이제 계속 상하반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직분별 간담회도 올해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사 성장을 위한 교육 지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사들 중에서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부는 교사는 뭐 우리 인권사님밖에 없지만은 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교사 자기들 개발을 위한 어떤 그 교사 어떤 그 세미나 이런데 외부에 있는 참여하고자 하면은 교회에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한다면은 얼마든지 교회에서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좋은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이제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그런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교회 학교 전담 사역자 계속 청빙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도 했고 계속 했는데 제가 계속 광고를 했지만은 사실 이게 좋은 교육자를 구하는 게 너무나 지금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 좀 그렇지만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들어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이제 신학대학원, 신대원생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아니면 졸업했거나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좋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잘하는 좋은 자원은 이미 다른 교회 다 가거나 큰 교회 가거나 큰 도시로 가거나 다 그렇게 해야 되지, 이 작은 도시나 작은 교회나 이런 데로 올 사람들이 너무나 없고, 그 다음에 자원이 너무나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연령 평균이 50대랍니다. 50대. 이제 이건 한 20, 30년 전에 비해서 한 20세 이상 올라갔어요.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만 해도 평균 연령이 30대였습니다. 30대 정도. 20대 이제 중반도 있었어요. 그 신학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온 친구들도 있었으니까요. 24살, 5살도 있었단 말이에요. 신대원생에. 근데 지금은 그런 친구가 눈에 이게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40대 후반, 50대, 60대.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목산수 받으면은 1, 2년 있다가 어떻게 돼? 은퇴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분들 어떻게 뽑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부교육자를 뽑기 위해서 이제 그 교육 이제 파트에 이제 뽑기 위해서 계속해서 청빙 광고를 내고 끊임없이 했는데도 주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청빙 서류를 이렇게 내는 사람들이, 지원하는 사람들이 50대 후반이에요. 50대 후반.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비단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지금 전 교회, 전국 교회의 비상입니다. 비상. 거의 모든 교회가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까이 있는 가까이 있지도 않죠. 포항만 해도요. 부교육자를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그러니까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대구 큰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자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대구에 3년, 4년 있으면서도 그 부교육자를 구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때도 힘들었어요. 겨우 1명, 2명씩 이렇게 했은, 그때부터 그랬으니 지금은 더 심해졌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도가. 그 교회가 부흥되지 않기를 바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부흥되게 또 교인들이 많아지면은 부교육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말 이러다가는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된다.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거의 상당히 엄청나게 이거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총회에서는 언제부터 몇 년 전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부교육자들이 없으니까, 부교육자들이 없고 부교육자들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목회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적으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연령이 높은 상태에서 부목사가 되고 이제는 그 목회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교회가 안정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교회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목회자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쪽으로 가니까 어떤 그 연구까지 하고 있느냐? 목회자의 이제 퇴임, 그러니까 은퇴 연령을 70에서 75세로 이렇게 연장하는 그런 이렇게 연구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실제 장로님 같은 경우에 이제 시골 지역 이제 시골 지역의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장로님들도 이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님들도 그렇고 항존 직분자 연령도 지금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첫 장로가 되는 게 50대 이하가 아니라 60대 전후 이런 때 이제 장로님이 되다 보니까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제대로 운영해 나가기 쉽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항종 직분자의 연령을 시골 지역은 5년 더 연장하는, 그거는 이미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됐어요. 연구가 시골 지역에 한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고령화가 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부교육자를 구하는 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가까운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것 때문에 다들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고, 와서도 좀 있다가 다들 어디로 가느냐? 조금 있다가 힘들면 다 서울로 가버린대. 서울로. 편하니까 그쪽에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쉽지 않은 그런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PPT 좀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교재. 여러분 이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사하기 캠페인을 올해부터 실시를 합니다. 자, 여기도 지금 나와 있죠? 교재.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먼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예. 지금 이제 우리 이제 교회에 제가 오고 난 이후에도 상당히 새 가족들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교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오신 분들도 있죠. 이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작년 재작년부터서는 이제 구역 모임이 진행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서로 교인들 간의 교제도 되지만 그 전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완전히 그냥 교제도 못했잖아요. 그 교회 뭐 또 마스크를 다 끼고 있잖아요, 그죠?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교제도 잘 안 되고 이러다가는 이게 큰일 난다. 예. 교인이 뭐 우리가 뭐 1000명, 2000명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서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나중에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싸울 수도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교인들 간의 교제가 너무나 잘 안 되는 게 끼리끼리만 되는 끼리끼리만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되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본 듯 만 듯 해요.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 예. 저는 늘 이렇게 봅니다. 누구를 봐요?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 네, 어떻게 하는지. 예, 그래서 주일에도 보면은 오전에 예배 드리러 올 때 내가 아는 사람이면은 서로 인사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인사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쑥 지나가더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한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손 내민다. 내가 손 내밀었는데 그 사람 손 안 잡아준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그 사람 손 잡아주면 돼. 까지. 네. 그러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 이거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함께 모였잖아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서로 같은 교회를 다니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같은 교회의 교우예요, 교인이에요. 예, 이게 누구보다도 가까워야 되는데 완전히 넘보듯 그냥 원수 보듯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인사해야 돼, 인사. 손 내밀고 인사하고 그래서 같이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은 남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교제 첫 번째로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기.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앞으로 이거 안 하면은 내가 이름 적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해서 이게 자, 엔터 쳐주세요. 엔터. 전교인 야외 예배 및 진선체육대회는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또 우리가 좋은 전통으로 이제 이렇게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계속 엔터 쳐주세요. 이게 잘 안 되네요. 설날에 우리가 이제 구정 때 설날뿐만 아니라 이제 추석하고 구정 그리고 그래서 이 두 분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선물 정정하는 것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른들을 섬기는 그런 의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번째 성탄 축하 찬양 잔치는 성탄절 전 오후 찬양 예배 시에 하되 계속해서 기간과 부수별 찬양 잔치와 병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하는 기간별 부수별 찬양 잔치를 그때 따로하고 이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로 이렇게 합쳐서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하나로 합쳐서 우리 이렇게 찬양 성탄 찬양 축하 장치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간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이나 가족이나 다양하게 찬양 잔치에 참여하고 풍성하게 다채롭게 준비해서 정말 잔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역 편성 2024년에 준해서 편성을 했고 일부 그 구역에 뭐 적응이 아니라 이제 그 구역하고 잘 안 맞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분들이 몇 분 많이는 않고요, 한두 가정 정도 있어요. 그런 그 구역 가정 같은 경우는 따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 해당하는 구역장하고 이제 잘 협의하였고 동의한 상태에서 그렇게 했고, 우리가 이제 구역을 전체 뭐 해쳐 모여 하면은 구역장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세미나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그런 것이 없고 새 가족이 오면은 새 가족 인도하신 분 중심으로 가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은 나중에 지역 중심으로 가고 이게 이제 기준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지역 중심으로 가지만은 어쨌든 새로운 가족이 새 가족이 자기 인도하신 분하고 같이 있지 않으면은 좀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은 어쨌든 간에 그 기준으로 해서 올해 새 가족 등록하신 분들은 인도하신 분이 있는 구역으로 다 편성이 했습니다. 편성을 했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올해 교회
교회 사역을 다 살펴봤는데 마지막 이제 7번째는 정교인 대신방. 이거는 이제 신방 받지 않는 분들과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하는 구역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1, 2월 중으로 제가 구역별로 이제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마당 앞부지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알고 있는 분들이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우리 교회 앞이죠. 그래서 이제 면적은 약 507평방미터, 약 평수는 153평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은 3억 600만 원. 부채를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걸 사기 위해서는 이제 빚을 내야 되는 상황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진행을 하는데 2억 3천만 원 정도 플러스 알파는 이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원금을 갚아 나가는 그런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이제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이제 사영기 장로님이 많이 수고하셨는데 이제 감사드리고, 이제 그래서 또 우리 그 기증받은 땅도 돌려줘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서류들을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장님이 다 이렇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올해는 우리가 이러한 목회 사역을 가지고 올해 사역을 진행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